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보증된 약속이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무더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시간보다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내일의 시간들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가슴이 설레이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결과가 어떨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성공이나 미래의 승리가 내 인생의 삶에 보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공이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세상 천하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미래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미래에 관하여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졌다는 거지.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은 정말 애들이 말하듯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영업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몇 년 전에 영업을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접견실에서 목사님 잠시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고 한참 이야기하는 중에 이 집사님 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웃어서 물었더니 사람입니다. 그 내가 앉아서 저 또 농담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제일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영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문전박대를 계속 당하다 보니 나중에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놀란 토끼처럼 뒷걸음질하게 되고 그 어느 사람 딱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나와 상관없이 길을 지나는 사람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골목으로 급히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누군가와 약속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나와 약속이 잡혀 있다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높은 양반일지라도 약속이 잡혀 있으면 아주 편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데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으면 청와대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가서 그 참 들어가기 어려운 백악관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문 앞에서도 어슬렁거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힘입니다. 약속은 미래 성취에 대한 보장이요, 보증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만 되어 있다면 아무리 미래일지라도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이 짤막한 단어가 오늘 우리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약속이라는 이 단어를 꼭 부여잡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따라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한다고 그러잖아.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 공약 남발하는 윗선자들의, 정치가들의 그 약속. 선거철이 되면 정치가들이 국민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공약을 합니까? 그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빈 약속, 공약입니다. 대부분 거짓말이 많지요.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곧 변할 수 없는 진리다. 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언제 뒤집히고 언제 취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약속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이 약속을 가슴에 부여잡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성경에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지. 복. 자,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탈수를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대답도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시원하게. 근데 오늘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복이라.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나를 향해서,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복을 주시고 싶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그 심정을 이해하시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너에게라는 단어, 너를 이라는 단어.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물론 여기서 너라는 단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오늘 나 자신과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명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의 삶에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이 영 시원찮다. 그래도 영 안 믿기십니까? 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부여잡아요. 그래서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봐요. 이르시되 내가 그다음 뭐라 했죠? 반드시 그러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번성하리라.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세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바라크, 아살, 야타프, 이 세 가지 단어를 복이라는 내용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쭉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바라크라는 이 말이 또 많이 나오는데, 바라크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입니다.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싸르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 똑바르다, 바르게 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나아가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에 말씀 부여갖고 바르게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젖어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야타프라는 말, 선하다, 즐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즐거움, 곧 행복이라 그 말이. 이 단어를 함축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곧 뭐다? 복이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미래에 충만하게 응답되어 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번성의 복이 있다. 번성의 복. 번성이란 말이 뭔가? 번창하여 불어나는 것을 말하죠. 자손이 많아지고, 아멘 좀 하세요. 자손 많아지라 하면 아멘은 하는데, 여러분 성경 원리를 한번, 자손이 많아지고 하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지금 우리나라고 전 세계가 큰일인데 잘 사는 나라들이 왜 애를 안 놓기 때문에 자기가 고생인 줄 알거든.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2000몇 년 되면 노동인구가 없어서 갑자기 쇠락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손의 복을 제일 먼저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자손의 복을 많이 받으셔. 그래야 주일학교도 살지. 이거 뭐 초등학교 문 닫는다 하는데 금년에도 뭐 억지로 2번 만들었다고 내가 가보니까 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성경의 복도 제일 중요한 게 자손의 복이라는 거죠. 그 자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물질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물질이 쌓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도 날로 커져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물심양면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후손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럼 생각해.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주일날 교회 왜 못 나옵니까? 누구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못 나오죠. 그럼 11조 생활하라고 하면 그래 하면 되는 기라. 왜 안 해요? 그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뭐 하잖아. 아까워가. 그렇지? 그 다 누가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도요. 이게 꼭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차손 대대로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벌써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하여 맹세로 보증하셨다. 17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순종하여 빛이 생겨납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은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맹세까지 보증으로 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절대로 사람끼리는 보증 서지 말라 했어요. 사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보증서가 남편에 보신 분 많죠? 저도 이게 경험이 우리 집에.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면 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뭔가 보증서지 말아요. 우리 아버님이 한 번은 나를 불러놓고 동생이 사업을 하니까 김 목사님 혹시 돈이 있으면 동생 좀 빌려주면 어쩌겠나. 나는 못 빌려준다고 그래. 돈도 없고 목사가 빌려줄 때 어디 있노. 돈도 없고 또 목사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누가 나보고 성경대로 안 산다 하면 나 성경대로 못 살아요 사실은. 어찌 못 살 때도 있지 못자겠노.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 성격이 그래 급하셔도 아버지 기도하십시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모든 형제 간에 금전 문제로 의논할 수 없는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럼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제 주머니는 그 털어가 그냥 줬어요. 이거는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쓰라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요. 옛날 사람들 보면 갖고 다 교회들 돈 미품 빌려줘 놓고 근데 이자 받으러 쫓아다닌다고.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지. 아이고야. 돈은요 빌려주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 빌립니까? 많이 빌리 받는 거 아니고 얼마나 빨리 대답하는지 보내. 은행에 간다. 그렇잖아요. 거기는 사람과의 약속이 절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 서지 말아야 돼. 성경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보증 서는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도장 찍고 보증하는 거 없잖아요. 연대 보증하는 거 없어요. 요즘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안 믿을게 맹세하여 보증까지 하셨다 그래. 보증까지. 그 약속을 우리가 못 믿으면 어찌 신앙이나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가 약속하신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보증을 서신 겁니다. 보증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분명히 갖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되고 번성하는 인생을 책임지고 보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어였습니다. 히브리였습니다. 당시에 히브리는 나그네들, 떠돌이들 말이에요. 신분으로 말하면 천한 사람입니다. 나약하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존귀한 자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저주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세가 되었지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자손이 번창하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얘기를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죠. 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본문에 보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으니 이 약속이 어찌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자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래일을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자신한테 애착이 있는 사람 없죠. 그렇죠? 정말로요. 외국 가면 누가 자식의 할매가 얻고 뒤에 안고 치고 짊어지고 이거 댕기겠노? 절대 안 그럽니다. 네 안에 네가 키워라. 네가 못 키우고도 어린이집에 갖다 맡기라. 그러지. 그 우리나라 보면 직분받아도 목사님 내는 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못하나 물어보면 키워야 된다. 한평생 키우고 치워야 내 아도 키우고 뒤에 손자도 키우고 뭐 정손자도 키우다 가면 그 뭐 할게요? 그렇게 생각돼요? 지 자식은 지가 키워야 그 사랑을 알지. 어려움도 알고. 나 키우고 뺑뺑 울고 밤에 잠도 못 잡아야 우리 엄마도 이렇게 고생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맨날 손주를 봐주있게 아따 우리 엄마는 편하게 날 키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지. 생각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립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지도하고 믿음에 든든히 써가는 여러분들 후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말이지 이게 날씨 덥다고 휴가 받았다고 뭐 주일 걸치가 그냥 같이 싸잡아가지고 토요일날 주일 걸치가 가지고 휴가하고 어디 같이 강변에 앉았고 바닷가에 앉았다가 그게 하나님 백성 되겠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주일에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지. 오늘 성경에 그 말이요. 너가 복된 인생의 삶을 살려면 딴 거 하지 말고 내 말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주일 지키라면 지키고. 그 제일 안 하는 게 뭐예요? 11조.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게 11조를 되겠나 싶어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11조 생활하라고 하면 해야지.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의 삶도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약속 부여잡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땅 위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